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네. 잘생겼죠? 네, 웃는 얼굴 모습 보면 참 좋아요. 방송국 진행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허름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100억의 재산가가 되신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나 자살할 거요. 아니 왜요? 내가 지금 1000억 자산가거든. 못 웃으시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 끝까지 해봐라 내가 웃나.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셨거나.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토록 찾는 소녀들이 있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렇게 소녀들을 찾는데요.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술 좀 끊을 걸, 진작에 담배 끊을 걸, 좀 더 감사할 걸. 여전히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어떻게 교회 들어오시면서 안 웃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경직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 문까지 들어올 때까지는요, 서로도 그냥 마당에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웃으며 잘 지냈느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여기 현관문에서 신발 벗고 신발장에 넣으면서 얼굴 표정들이 굳어져요.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구나. 아니죠. 예. 다들 좀 웃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이요,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룩함을,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어떤 게 경건한 모습이고 어떤 게 거룩한 모습일까요? 자, 근엄하게, 엄숙하게 입 꽉 다물고 눈에 힘 딱 주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경건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것만 경건의 모습일까요? 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예배의 장소에 가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곳에 가시든지 눈에서 힘 조금만 푸시고, 입에다가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좀 두시고 훨씬 더 세상이 좋아질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웃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불경건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설교를 하면서 도입 부분에 이런 유머도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요즘엔 이런 걸 안 하면 성도님들이 집중을 안 하신대요. 근데 예전에는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혼났어요.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냐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죽 설교하기가 힘들면 좀 웃겨드려서 좀 분위기 좀 밝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34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웃으면서 사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먹을 것도 먹으시면서 한 번도 안 웃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늘 근엄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거봐요.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딱 생각하면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 눈에서는 뭐가 떨어지고요? 피눈물이 떨어지고. 눈가에 웃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 생각 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랄프 코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제목이 웃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런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할까? 저런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저 그림을 보시면서 참 예수님 참 경박스럽게 웃으신다, 아니면 이야 진짜 저 예수님 얼굴에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느껴지신다, 어느 쪽이십니까? 두 번째죠. 네. 우리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님 무슨 즐거움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즐거운 소식, 즐거운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실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돌아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해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주 신났어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나갑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 과연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 돌아올까? 근데 이게 웬걸요? 가서 전했더니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네요. 귀신이 떠나가네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내일 아니라 이거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진짜로. 정말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아주 기쁨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진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숨죽이면서 로또 당첨번호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씩 5개가 맞았어요. 총 몇 개가 맞아야 되죠, 그런데? 아시는군요. 저는 몰랐어요. 6개가 맞아야 됩니다. 5개까지 맞았어요. 하나만 더 맞으면 1등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딱 봤는데 당첨됐어요. 그때 엄마, 내 가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건 숨겨야지, 비밀이야. 안 그럴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그냥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나 로또 1등 당첨됐다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카라예요. 자, 이러한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반응. 정말 기쁨으로 흥분돼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기쁨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고요, 기뻐하셨어요. 와, 그래? 나도 기쁘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말로 우리말 성경으로 들으면은요, 이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기뻐한 거나 예수님이 기뻐한 거나 둘 다 한국말로 쓰여진 건 뭐예요? 기뻐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뻐했을까? 제자들의 상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입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죠. 아마 어제 우리 원승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제가 살짝이 우리 김남선 권사님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 우는 모습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기쁨의 눈물이죠. 차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 뛰지지는 못하셨지만 아마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그런 모습이에요. 기뻐 뛰는, 펄쩍펄쩍 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흥분된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기쁨으로 주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런 모습 아닐까요? 그때도 그냥 하고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다 장성해가지고 지금은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자녀일지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학급 발표하고 재롱잔치 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냥 무대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입이 그냥 귀에가 걸려 있잖아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봐도 좋아요. 옆 사람들은 실수했다고 막 웃어요. 하지만 부모 된 나로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속으로만 웃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활짝 웃으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과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시며 살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3년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숨막혀 죽었을 거예요. 찍소리도 못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식탁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옆에 가스 알명수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네, 소화도 안 돼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집안의 식탁의 분위기가 엄숙까지는 좋아요. 무거울 때 어떻게 밥을 먹는데 그것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얼굴에 무거운 표정 짓고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셨어요. 제자들이 소화불량 걸렸다는 말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제발 좀 웃어주세요. 답답해요. 저희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녀인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아직도 화가 난 표정이신가요? 환하게 웃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들 환해지셨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내 상황은 집안에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 목사는 나보고 웃으라 그럴까?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좋죠. 하지만 이혼하면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혼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 부모님들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기뻐하죠. 그것도 잠시입니다.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어요.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기뻐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안 벌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만 기뻐하면 안 될 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한숨 푹푹 내쉬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은 잠깐 딴 데 가 계시나요? 내 구원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사라져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요,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거역하는데 아주 최고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다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 백성을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그냥 계속 두고 보실 겁니까? 벌 주시지 않으실 겁니까? 오죽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흉악하고 무자비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에요. 그들이 한번 쑥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요, 농작물도 남아나지 않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무자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붙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창자가 꼬여옵니다. 골방에 숨어 있지만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바벨론 군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점점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즐거운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웃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기쁨이 잠시라도 멈추어 있는 그 순간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웃음이 피어나는 곳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비록 먹을 것이 많고 가진 재산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함을 안고 기쁨과 의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여야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여도요, 내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나? 분명히 나가실 때는 웃음으로 나갔는데 왜 돌아올 때는 저렇게 인상 찌그리고 오실까? 그 가족들이 교회 가겠냐고요. 아, 내가 절대로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저 교회 갔다가 나도 그렇게 변하겠다. 전도는요, 말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뭘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온갖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올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나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시시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기쁨이라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하면서도 그냥 노래가 흥얼흥얼 거려집니다. 그냥 배시시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묻죠. 왜 그래?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래? 묻잖아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장사를 같이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웃고 있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웃음을,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고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웃음 공장, 기쁨 공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언어 중에요, 웃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을 미소, 입을 가리고 부끄러운 듯 살포시 웃는 웃음을 함소, 예쁘장하게 애교 지으며 웃는 웃음을 교소,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을 홍소,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을 폭소.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뭐가 있었죠? 무슨 대잔치? 폭소 대잔치.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건.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크게 웃는 웃음, 파한대소. 껄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 가가대소.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 웃음, 앙천대소.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웃으세요. 손바닥을 치며 웃는 웃음, 박장대소. 한번 웃어볼까요? 이게 박수 치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이고는 말고 하면서 박장대소입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면요, 그 방송에 그 객석에 간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돈 받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구원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미소를 지으시든 함소를 지으시든 파한대소를 하시든 박장대소를 하시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딸이 3살이 되면 아버지가 딸에게 거울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라 그런대요. 웃는 얼굴 연습해라.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띠면 나도 즐거워요. 하지만 그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웃음은 나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의 얼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과 이 프랑스에서 행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일맥상통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아도 그 상황조차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음 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교회를 선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 선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때 전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